제주도를 간다거나 해외여행을 가게 되면 우리가 비행기를 타게 됩니다. 여러분은 비행기를 탔을 때 언제가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까? 김강진 권사님은 기내식 먹을 때가 제일 좋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시간밖에 안 가는 제주도를 가볼 때도 기내식 주는 비행기를 타려고 합니다. 저는 비행기가 이륙을 해서 구름을 뚫고 쫙 올라가서 그 위에서 구름 아래를 내려다볼 때 그 비행기 위에서 비행기 아래에 쫙 펼쳐져 있는 그 하얀 뭉게구름을 볼 때 그게 그렇게 아름답고 좋게 여겨지더라고요. 둥글둥글한 뭉게구름이 쫙 펼쳐져 있을 때 그 포근함이라는 것은 그 부드러운 모습이 얼마나 편안해 보이는지 좀 뛰어내려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뭉게구름 위에 뛰어내려가지고 양팔을 활짝 펼쳐서 그 구름 위에 누워있으면 그게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27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재림하실 때에 구름을 타고 오신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할렐루야. 아멘. 27절 우리 한번 더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세상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 가운데 오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왜 구름을 타고 오실까? 예수님께서 왜 재림을 하실 때에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봤듯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천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성천에 가시는 그 주님께서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는 그렇게 하늘로부터 내려오신다 하는 것이지. 그리고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은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아주 신비스러운 모습으로 오신다는 것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사용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온 우주 만물에 있는 무엇이든지 자유자재로 다 사용하시고 이용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이 땅에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구름 위에 뛰어내려보고 싶고 구름 위에 누워보고 싶어도 뛰어내리는 순간 요절이 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그런 그와 같은 신비스러운 모습으로 이 땅에 재림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은 큰 능력과 영광 가운데 오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4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저 천상의 세계에서 가장 높은 존재는 천사장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적 존재 중에 최고의 영적 존재는 천사장입니다. 그런데 그 천사장이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앞장서서 알리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호령을 하고 수많은 천사들이 나팔을 불게 하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걸 알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천사장이 모든 천사들을 동원해서 나팔 소리를 울리는 가운데에 큰 영광 가운데 어마어마한 영광 가운데 우리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이제 미국을 갑니다. 12년 만에 미국에서 국빈 방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일 날에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과연 12년 만에 국빈 방문을 했을 때 미국에서 어떻게 영접을 할까? 그게 지금 관심의 초점입니다. 외국 정상이 방문을 하면은 맨 먼저 공항에서부터, 공항에 트랩에 내릴 때부터 이제 환영 행사가 시작이 되는데, 그러면은 그 군악대가 나와가지고 쫙 줄을 서서는 관악기를 가지고 나팔을 팡파레를 먼저 붑니다. 팡파레를 불면은 그 다음에 의장대가 쫙 도열되어 있는 그곳을 사회를 하면서 열병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장면이 어떤 것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장면은 그렇게 두 정상이 만나서 비행기 트랩에서 군악대가 팡파레를 울리는 가운데에 사열과 열병식을 하는 것이 세상에서는 최고 영광스러운 장면입니다. 그런 것은 아무나 해주질 않습니다. 누구에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 정상과 우리나라 대통령이 차량에 탑승을 해서 길을 나서면은 앞뒤로 수많은 호위 차량들이 요란한 사이렌을 울리면서 에스코트를 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장면이 어디서 온 것인가 하면은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천사장의 호령과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영광스럽게 재림하는 그 모습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최고의 영광스러운 장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재림을 하실 때에 모든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완전히 공개된 가운데에 모든 사람들이 확실히 보는 가운데에 우리 주님이 재림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처음 오셨을 때는, 초림을 하셨을 때는,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는 아주 조용하게 오셨습니다. 아주 낮고 천한 가운데 오셨죠. 저 베들레헴 말구유간으로 임재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헤롯 왕이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율법의 전문가라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성경의 예언을 말씀을 이루기를 위한 그 외에는 아무도 모르게 조용하게 은밀한 가운데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로 초라하기 짝이 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바로 우리 주님의 초림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이 재림은 완전히 다르다는 말씀이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천사장의 호령과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영광 가운데 오시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영광 가운데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에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재림하시기 전에 이 땅에는 대환란이 있을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21장의 말씀은 우리 주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과 더불어서 대환란에 관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 21장 8절 말씀부터 쭉 보면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미혹을 할 때 그걸 조심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세주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재림주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유혹을 할 때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 보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재림주라고 인류를 구속할 메시아라고 그렇게 떠드는 그런 사이비 교주들이 많은지 몰라요. 요즘 정명석이라는 이단 교주의 다큐 나는 신이다 하는 영화가 나와가지고는 온갖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는 사회적인 혼란을 부추기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다 말세에 나타날 대환란의 징조이고 사탄의 미혹이라는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에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무서운 일이 일어난다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는 말세에 엄청난 박해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 가까운 사람부터 배신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20절 이하의 말씀에는 보면 심지어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의 성전도 멸망하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는데, 다시 말해서 말세는 우리 주님 오실 그 마지막 때에는 이 세상에 안전한 곳이 하나도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려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대환란이 있게 될 터인데, 그 대환란의 시기는 혼란과 무질서의 시간이다. 우주적인 혼란이 일어나고 자연 질서가 파괴가 되고 종교와 가치관이 무너지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이 무질서와 혼란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가치관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무질서와 대혼란이 일어나는 대환란이 있고 난 다음에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텐데, 그렇게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가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대환란을 잘 이겨나고 잘 준비해서 우리 주님의 재림을 맞이해야 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은 지금 우리는 우리 주님의 초림과 우리 주님의 재림의 그 사이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초림하셨을 때에 우리 주님의 그 초림의 사역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새 생명을 얻고 하늘나라 백성이 됐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음으로 이제 우리가 장차 그 나라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그 중간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 종말의 때를 바라보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종말이 있고 우주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의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개인의 종말이 되는 것이고요. 우주적인 종말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우주적인 종말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개인의 종말이건 우주적인 종말이건 우리는 그 종말의 때를 바라보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종말의 때를 바라보면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우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가야 되느냐? 34절 말씀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득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조심하면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마음이 무뎌지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살펴서 조심하면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칫 우리가 조심하지 않다 보면은 술 취함과 방탕과 윤리적인 타락과 부패에 빠지기도 쉽고 세상의 염려가 마음에 가득 차 있다 보면은 그게 점점 강해져 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둔해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둔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도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바늘 하나만 가지고 와도 가슴이 콩당콩당 하고 뛰던 게 이게 점점 습관화돼 버리면 나중에 소를 한 마리 잡고 와도 시치면 뚝 떼고 얼굴색 하나 안 변한다는 것입니다. 양심이 무뎌지고 양심이 둔해지면은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태연하게 그게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간다는 이야기지. 노아가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신다고 그렇게 온 세상에 알리고 그렇게 방주를 지으면서 준비를 하는데도 누구도 노아의 홍수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질 않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의 마음이 다 둔해져 가지고 무뎌져 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다가 결국에는 홍수의 심판으로 다 멸망을 당하고 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조심해라. 조심해라. 근신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거룩한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36절 말씀에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여러분 우리 3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참사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하고 인자 앞에서도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신다. 아멘.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여러분, 기도하고 깨어있으라는 것은 늘 우리의 마음을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가지고 있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죄가 죄인 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과 유혹이 올 때도 기도하는 사람은 그 시험이 무엇인지 유혹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깨어있으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삶을 살라는 이야기고 우리 주님과의 늘 친밀한 교제를 이루므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삶을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만 남아 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우리 주님을 심판주로 만나게 될 것이고, 또 다른 한 종류의 사람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 주님을 구원주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주로 맞이하게 되기 때문에 늘 제가 죄인 줄도 모르고 그 마음이 무뎌지고 죄와 부패한 삶의 엉망진창의 삶을 살다가 우리 주님 앞에 서면은 자신의 죄를 다 토해내야 되고 결국 심판받고 지옥으로 영원한 명랑으로 영벌로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늘 조심하고 깨어 기도하고 준비를 갖춘 사람은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우리 주님을 구원주로 맞이하는 것이지요. 아무리 대환란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온갖 시험이 있다 하고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걸 다 이겨내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게 될 때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며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제일 마지막 말씀이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의 말씀인데, 거기에 보면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헬라어로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은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 오시는 것을 학수고대하면서 기쁨으로 맞이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유혹과 시험이 많고 환난이 많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늘 조심하고 항상 깨어 기도함으로 준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기쁨으로 만날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에 기쁨으로 영접하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주님의 영광에 다 동참하시는 우리 교우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 주님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환난과 유혹과 시험이 많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늘 스스로 조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한 삶,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에 기쁨으로 영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그 엄청난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